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것으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매일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는 각종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본문에 이 분량이 좀 많아서 다 읽지 않고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을 매일 성경에서,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을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 28절까지,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생긴 그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생긴 그 부정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8절까지는 기어다니는 짐승이 죽어서 생긴 그 부정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는 반대로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생긴 그 부정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분명히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맡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얼마나 냄새가 독하면 왜 뉴스에 시체 썩는 냄새로 인해서 냄새 때문에 그 고독사 하신 분들을 이제 뒤늦게 막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냄새가 지독하겠죠.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하다라는 또 의미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시체라는 것이 되겠죠.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 부정한 것과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르시죠. 그 본질적으로 다르신 그 거룩한 분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 부정한 것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동화되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 뿌리가 전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그 거룩함을 우리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나라의 그 거룩한 왕의 나라에 거주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어쨌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오늘의 주제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마다 이제
밥 먹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은 정결한 음식인가, 정결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약간 멈칫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요, 단순히 외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면에서부터 점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겠죠. 죽음 아래 있는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죽음 아래 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정한 것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 그런 그 명분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정한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또 세상과의 이렇게 단절, 부정한 것은 부정한 대로 멀리 그렇게 얘기하죠. 저쪽으로 가, 허이 하면서 이렇게 밀어낸 듯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4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뭔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라고 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죠. 이런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멀리하고 막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따로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부정한 것을 바라보고 부정한 것과 함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드려야지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고 하는 그런 구별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이 또 부정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만드시고 나누어 주신 이유는 부정한 것 가운데 함께 있지만 그것에 동화되지 말고 물들지 말고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우리는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빛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그 거룩한 빛의 자녀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인 것이죠.
부정한 것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런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매 순간 다짐하지만, 거룩하게 살겠다고 매 순간 다짐하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순간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좀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외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이권만 챙기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거룩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그리고 또 교단의 신학이고 우리 신앙의 어떤 모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 믿음이 행동이 없는,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 행동으로 실현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동반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살아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모습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붙들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붙들며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며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선포 가운데서, 그런 의지적인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가자. 같이 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경험하실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부정한 것에 노출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모로 연약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간절하게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입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삶을 살아내기에 나의 모든 의지와 그 마음들을 다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열하게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또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의 뜻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